삼박야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제 봤던 부분은 오가로 선이 닮아 스님의 직지의 선이 다섯 종파로 나뉜 거는 뭡니까? 간단하게 사람이 다섯 부류의 선은 선이다. 눈 뜰 것 같으면 깨달을 것 같으면 부류가 무슨 상관이냐. 그 다음 질문이 이제 공안을 물었습니다. 쪽에서 깨닫게 된 계기 기연을 사람들이 공안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어째서 이름이 공안입니까? 마치 한 국가의 법령이 모든 백성들에게 적용되듯 공은 훌륭한 도를 깨달아 사람들이 그 길을 모두 함께 가도록 하는 지극한 가르침이다. 공은 그러하고 안은 성현들이 그러면 그 도를 수행하는 방법을 기록한 것. 다 같이 하는 거다가 공이고 안은 그 방법이다. 불쪽께서 깨치게 된 계기 기연에 대해서 공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이것은 한 사람의 억지 주장이 아니라 왜냐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억지가 아님을 보여준다. 신령스러운 근원에 딱 들어맞고 생사의 굴레를 타파하는 것이다. 언어와 문자로 따지는 것을 초월한다. 안. 성현들께서 그 방법을 정리를 한 건데 언어와 문자로 헤아리라고 정리한 것이 아니라 언어 문자를 초월하라고 헤아림을 넘어서라고 모양을 벗어나라고 그렇게 방편을 제시한 것이 안이다. 그런 내용들을 쭉 보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 중간에 멈췄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볼게요. 이른바 장로라는 뜻은 즉 총림이라는 관청의 최고 관리자이며 전등록에 실려 있는 말씀은 선풍을 드날릴 묘안들을 기록한 공문서입니다. 역대 조사들께서 깨달은 그 모습을 기록을 해놓은 전등록이 이게 그러면 공안 백과사전이 선풍을 드날릴 묘안을 기록한 공문서입니다. 옛사람들이 혹은 제자들을 지도하거나 혹은 대문을 잠그고 수행에 정진하던 여가에 틈틈이 평석하거나 판단하거나 노래하거나 계속 다른 논지를 펴거나 별전 이걸 모아놓은 책이 전등록입니다. 어찌 보고 들어 따지는 죽은 지혜만을 등장시키고 끝내는 눈밝은 고승대덕 스님들에게 대들어 실력을 겨루려고 한 말씀이겠습니까? 따져 물으라고 내지는 분석하라고 기록한 거겠냐? 이렇게 한 이유는 대법이 장차 피폐해지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편을 자세하게 베풀어 후배들의 지혜의 안목을 열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모두 본래의 진면목을 깨닫게 하려고 했을 뿐입니다. 공이란 뜻은 개개인의 주관적인 주장을 개입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며 안이란 뜻은 기필코 불조의 깨달음과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무상정등각이다. 위 없고 바르고 평등한 모양이 없기에 평등함이기도 하지만 공의 입장으로서 주관이 아닌 입장으로서 마찬가지죠. 주관을 개입하지 않았다. 모양 없다. 그러므로 공안이 풀리면 공안을 화두를 깨면 번뇌의 아르마리가 사라지고 정식이 사라지고 번뇌의 아르마리가 사라지면 생사의 굴레가 빌공짜 공해지고
생사의 굴레가 공해지면 불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불도의 깨달음과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뜻은 중생들이 생사의 번뇌 속에서 제 스스로 꽁꽁 묶여 풀려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부처님과 조사들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상황을 두고 한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자리이지만 할 수 없이 중생들을 위해서 말로 표현한 것이며 형상으로 드러낼 수 없는 이치를 중생들 가엾이 여겨서 형상으로 드러내어서 미혹의 오랏줄이 풀리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깨달음의 자리에 어찌 언어나 형상을 들먹거릴 수 있겠습니까? 전혀 쓰지 않는다, 언어나 형상을 쓰지 않는다 하면 말을 할 수가 없는 노릇이니까 가엾이 여겨서 하는 수 없이 말을 하고 내지는 형상을 드러낸 거다. 세상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다가 불공평한 사건이 생기면 반드시 관청에서 공정하게 재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 조에서는 공포된 법조문을 근거로 공평하게 재판해 줍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선하는 자가 깨달은 부분이 있으나 제 스스로 확신을 못하겠으면 스승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스승은 공안을 근거로 하여 의심을 풀어줍니다. 공안이란 바로 번뇌망상의 어둠을 밝혀주는 지혜의 횃불이며 보고 듣는 것에 얽매인 결박을 끊어주는 날카로운 칼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공안이란 번뇌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날카로운 도끼이며 성인과 범부를 가려내는 신령스러운 거울입니다. 조사들의 본뜻이 공안 때문에 분명하게 밝아지고 부처님의 마음이 공안 때문에 드러납니다. 번뇌를 말끔히 털어버리고 불조의 해명을 드러내는데 이 공안보다 더 좋은 길잡이는 없습니다. 이른바 공안이란 법을 아는 자만이 두려워할 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근처에 어른거리지도 못합니다. 이른바 공안이란 법을 아는 자만이 두려워할 뿐 모르면 어른거리지도 못한다. 슬프도다. 미망에 빠진 인간들은 근본자리를 돌볼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저 자신의 총명만을 미천으로 삼아 요리조리 사량 분별만 하여 언어나 문자로 깨달으려 하는구나. 그리하여 끝내는 마음자리를 깨달으려 들지 않습니다. 사량 분별하면서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마음자리 깨닫지 못한다. 깨달으려 들지 않는다. 방이나 할 등의 방편의 채찍으로 몰아대는 마차는 결국 번뇌와 망상이 우거진 숲속에 처박히고 용이나 코끼리처럼 훌륭한 조사 스님들의 말씀은 결국 사량 분별하는 잘못된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량 분별하게 되면 그 결과 좋아하고 싫어하는 욕정이 눈가에 넘치고 취사 선택하는 어리석음이 가슴에 가득합니다. 예스님들이 말한 제호가 도리어 독약이 된다는 비유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총림이 무너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슬프도다. 이것은 마치 법령을 집행하는 담당관이 법령을 미끼로 삼아 사람들의 뇌물을 받고 호의호식하는 꼴과 같다. 자기의 개인적인 사욕에 빠지면 아무리 공명정대하게 하려 해도 세상이 잘 다스려질 까닭이 없습니다. 공안을 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을 길게 말씀하십니다. 언어와 문자를 넘어서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안이다. 근데 언어 문자에 머물면 공안을 잘못 쓰는 거다. 도구로 쓰는 거다. 불조께서 공안을 드러내심은 깨달은 기연을 보이심은 이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중생들이
마찬가지로 불조와 같은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인데 그걸 거꾸로 쓰더라. 객승이 또 질문하였다. 조사의 공안은 본래 참선하는 사람이 의심이 생겨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 옛사람이 깨달은 마음자리는 마치 빈 골짜기의 메아리와 같고 혹은 커다란 북이 두들기는 대로 소리가 나듯 상다에 따라 그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옛사람이 깨달은 마음자리는 골짜기와 같고 큰 북과 같아서 거울과 같아서 거울이 비춰지는 모습이 어떤 정해진 한 가지 모습이 있어서가 아니라 앞에 와서 서면 서는 대로 그대로 비춘다. 공안이란 다른 사람의 의심 덩어리를 풀어주는 것에 불과한 줄 압니다. 지금 묻는 입장에서의 말이에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바로 가리키는 선에서는 언어나 문자를 중시하지 않으며 한 법도 남들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체로 공안이란 선배들이 다른 사람의 스승이 되어서 마지못해 주고받은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그것들이 총림에 전해져서 깨달은 이들이 이것을 공안이라고 후에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원래의 공안은 분명한 도리에 근본하였는데 요즘 총림이 되어가는 모양을 보니 전혀 처음에 분명한 도리는 없어진 듯합니다. 그리하여 부처가 무엇이냐 묻거나 달마 스님이 중국어로 온 뜻이 무엇이냐 물으면 삼석은이다, 간시골이다, 똥막대기다, 혹은 수미산이다, 망상 피우지 말라 등등으로 대답하기도 합니다. 흉내낸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것은 다만 도가 낮은 사람을 인도하려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합니다. 그리하여 오히려 간파, 화타, 탁발, 상수 등등으로 대답하는 것을 도가 높다고 평합니다. 간파 조주스님 대로에서 노파를 간파하다. 이것도 공안일 텐데 그러면은 공안을 가지고 또 뭔가 1등급, 2등급, 3등급 등급을 매겨서 이러쿵저러쿵 한다 그런 말씀이겠죠. 그런가 하며 후학을 제접하는 방편으로 삼현을 나열하여 귀결시키기도 하며 임재 스님 임재록에 나오는 삼현 혹은 모든 언어를 과판하여 삭구로 만들기도 합니다. 1, 2, 3, 4 삭구로. 요거는 주석 보면 긍정이고 부정이고 있다 없다,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이런 식의 논리로 분석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구구절절한 말들을 1700공안으로 정리하고 각각의 이름을 붙여서 서열을 매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난 잘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이 한 것이 본래의 눈밝은 종사들의 본 뜻인지. 질문이 길어요. 부분이야 화두에 대해서 공안이라고 지금 표현했지만 화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헤아리고 또 분별해서 별점을 매기고 난이도, 쉬움, 중간, 어려움 이런 식으로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질문으로 가는 거고, 앞부분은 그의 앞선 천목 중봉 스님의 대답하고 조금 다른 느낌도 있어가지고 본인이 공안에 대해서 질문하는 객승이 정리를 해요. 조사의 공안은 본래 참선하는 사람이 의심이 생겨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다듬어서 얘기를 하면 본래 그러면 선수행하는 사람이 의심이 깊어져서 그거를 간절하게 이 의심이 생사 문제에 달하여서 그래서 선지식을 찾아서 묻고 또 그 시전 인연을 보고 선지식이 지도를 해서 깨닫게 하고, 이게
공안인데 조사의 공안은 본래 그러한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문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정해진 답이 있고 수학 문제처럼 그런 게 아니라 옛사람이 깨달은 마음자리는 마치 빈 골짜기 또는 빈 골짜기에다가 안녕하세요 하면 안녕하세요라고 다시 메아리가 올 테고 안녕히 가세요 하면 안녕히 가세요라고 메아리가 오는 것과 같이 거기다가 두들기는 대로 돌아오는 건데 선지식이 확인을 보고 그때그때 맞춰서 계산해서가 아니라 내지는 정해져 있는 답이 있어서가 아니라 상대 따라서 거기에 응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완전히 빗나간 소리들을 지금 하는데 공안 수행을 한답시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눈 밝은 종사들의 본 뜻이 맞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조사의 말씀은 아주 공적하여서 인위적으로 꾸민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손 가는 대로 쓴 것이지 애초부터 사량 분별하여 선택해서 쓴 것은 아닙니다. 불을 모든 것이 닮았으님이 홀로 전한 뜻에 근본을 둡니다. 바로 가리키는 것에 근본을 둡니다. 그러므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보여주니 결코 숨기거나 감추는 것이 없습니다. 비유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달이 하늘에 떠 있지만 동쪽으로 가는 사람이 바라보면 달이 동쪽으로 가는 듯하고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서쪽으로 가는 사람이 달을 바라보면 달이 서쪽으로 가는 듯합니다. 그런가 하며 움직이지 않고 가운데에 가만히 서 있는 자는 달이 나와 함께 움직이지 않고 있구나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가 빠져 있는 소견으로 서로 동쪽, 서쪽 혹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달리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름달이 허공에 뜨면 실로 동쪽이다, 서쪽이다 하는 것도 결국은 움직이지 않는 원래의 자리를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래 자리를 기준으로 작용한다. 그 작용이 동쪽이든 서쪽이든 내지는 움직이지 않는 거든 간에 이러쿵저러쿵 공안에 대하여 서로 다른 말이 생긴 이유는 법의 근원을 확실히 깨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상대에 따라서 허공의 크기와 모양이 달라진다는 비유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선배 종사들이 공안을 설명할 때 혹은 생략하기도 하고 혹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언어로 설명하는 본뜻이 혀끝에 있지 않다는 말로써 증거를 삼아 종사들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왜 동쪽이라고 했다가 서쪽이라고 했다가 내지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했다가 자기의 수준에 맞게 이해한 뜻으로 종탈역순 으로 종횡무진하게 설명하는 정안종사의 말씀에 부딪히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이치를 극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답이 하나가 명확하게 있으면 맞다 틀리다 이게 이제 모양의 공식인 거고 그래서 맞다 틀리다 내지는 선이다 악이다 세상의 윤리가 이와 같은데 도를 수행함에 있어서 그러면 언어와 문자 즉 옳고 그름에 대한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러면 그저 또 다른 세상의 윤리 불과한 건데 도는 그러면은 그 기준이 없다. 기준을 넘어섰다. 언어 문자로 헤아릴 수가 없다. 그렇지만 또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은 그냥 돌멩이 아니냐. 선도 없고 악도 없고 할 것 같으면 그렇지 않다. 없다고 할 수가 없다. 그러하기에 묘하다. 신령스럽다. 근데 그거를 모르면서 분석해서 흉내내면서 그러면은 더욱 혼란해질 뿐이다. 모르면 그러면은 잠자코 믿음을 내고 시절 인연을 기다리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결국은 이제
믿음이 있냐 없냐 이렇게 가는 건데 믿음이 없으면 혼란할 때 허둥대는 거고 말이 쉬워서 그렇지 이제 혼란함이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마군이 군대를 동원해서 흔들어 버리는데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되면은 이미 부처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게끔 흔들어 버리는 게 마군인 거고 내지는 인과인 거고 정한 종사의 말씀에 부딪히게 되면 어찌할 바를 모른다. 왜냐하면 이치를 극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공안이 그에 알맞는 도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공안마다의 깊이는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 바다의 깊이를 재는 것처럼 깨달은 정도에 따라 모두 다릅니다. 공안마다 깊이가 다르다. 그런데 비유든 것이 사람이 바다에 들어가서 깊이를 재는 것처럼 자기가 깊숙이 들어가면 그만큼 깊다고 할 테고 얕게 들어가면 바다가 이러이러하다 할 테고 또 얕다고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 깊어져서 계속 들어가면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하고 나서 후련히 왔던 길을 되돌아보면 바로 이것이 바다였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그 깊은 곳에 몸소 도달해서 한번 뒤돌아보지 않았더라면 가슴 속의 의심 덩어리를 집어내 제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을 겁니다. 천목 스님의 비유인데 선문에서 관용적으로 쓰는 비유로 보이지는 않죠. 저도 처음 접하는 비유인데 보다 보면 좀 더 천목 스님이 뭘 가지고 얘기를 하실란지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묻기를 무엇이 부처입니까? 라고 하니까 마조 스님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 공안은 비록 전에 참선한 적이 없던 사람이라도 모두가 알았다고 지나쳐 버리기 쉽습니다. 아, 마음이 부처구나. 그러면 따로 뭘 부처를 구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정도만 돼도 참선한 적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그런 생각하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제 마음이 뭐냐인데 결국은 마음이 뭐냐 이게 마음이다 저게 마음이다 해봤자 다 두드려 맞는데 두드려 맞으면 기분 나쁘니까 그게 곧 너는 마음 모른다 스스로 드러내는 거이기도 한 거고 그거 말고 있다 그의 마음일 것 같으면 멍멍이한테 밥 줬다가 개밥그릇 뺏어버리면은 대번에 으르렁거리니까 그 멍멍이하고 똑같은 마음인데 그러나 그 지극한 뜻에 오래 참선한 선승이라도 거의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가? 아마도 그 사람에게 무엇을 마음이라 하는가라고 다시 질문하면 이것은 벌써 옆길로 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그 지시하는 당처에서 그대로 훌쩍 뛰어넘기를 마치 손바닥 뒤집듯이 쓱싹 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마에 대오하든지 뭘 또 따져 물으면 마음이 부처다 했는데 그러면은 질문 받은 입장에서 더듬거리는 소리로 그러면 마음이 뭐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미 글렀다. 공안의 참뜻을 분명하게 알아서 마치 교통이 자유로운 십자로 위에서 그리운 어버이를 만나 달려가듯이 이리저리 따질 겨를 없이 단박에 깨쳐야 합니다. 혹 어떤 무리들은 전혀 참선도 하지 않고 또 마음자리를 분명히 밝히지도 않고 생사의 큰 의심 덩어리인 번뇌를 절단하지도 않고 오직 총명한 재주만 믿고 고금의 문자만 이리저리 따지고 연구하여 그럴듯한 언어로 비교하고 헤아려서는 고금의 공안을 모두 알았노라고 자만하기도 합니다. 글자가 흔하니까 우리 지금은 사는 세상은 느낌이 좀 다르겠죠. 이때에는 언어를 책을 접하는 것부터가 이미 소수의 특권이었던 시절이고 그러니까 그것만 갖고도 어깨가 점점 높아질 수 있었지 않나 싶어요. 자만을 반복해서
어느 어록을 막론하고 이제 자만한다, 교만하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이 생사의 근본을 몰랐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사의 근본을 모른다. 지금은 특권에 취해서 부가 됐든 명예가 됐든 잘난 맛에 편안하겠지만 목 밑에 비수가 한번 날라와야 죽고 싶진 않으니까 얼른 고개를 숙일 텐데, 차라리 이런 무리들을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는 솔직한 사람만도 못합니다. 솔직한 사람은 지금까지 공안의 깊은 뜻을 몰랐으나 어느 날엔가 호련히 심신을 일으켜 똑바로 공안을 참고하기만 하면 명확하게 깨닫는 시기가 있을 것입니다. 모양에 취해 있으면서 스스로 그런 줄 모르는 자는 답이 없다. 오직 총명하고 영리하기만 하여 머릿속에서만 미리 알아버린 사람은 절대로 다시는 올바른 믿음을 내어서 명확하게 깨닫지 못할 겁니다. 요즘 총림에서는 남의 말 듣는데 급급하며 또한 참선하는 이들을 대접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언어 문자에 머물고 거기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다.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선으로 깨닫겠다는 사람도 없고 언어 문자로만 따지는 무리들은 근본 자리에 부딪히게 되면 화두 한 구절 대하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가 어려운 책을 읽듯이 쩔쩔맵니다. 쩔쩔매면 그래도 겸손해질 가능성이 있겠지만 자기 아는 게 너무 많으면 끌고 와가지고 갖다 붙이면은 금방 또 지나가 버리니까 이 무리들이 아르마리로 공안의 뜻을 풀어보려고 하지만 이것은 마치 그물 속에 입으로 바람을 불어서 그물 속에 입으로 바람 불어서 가득 차게 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물 속에다가 바람 불어 넣어서 풍선처럼 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선객, 본색 도류, 진정한 선객은 이와 같은 나쁜 독약을 먹으려 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고금의 기원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이리저리 따지려 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단박에 깨우쳐 생사의 바른 뜻을 꿰뚫어 버립니다. 마치 눈앞에 수만 길이나 되는 장벽이 서 있는 것처럼 오래도록 공안을 참고하다가 후련히 의심 덩어리를 타파합니다. 그러면 백천만 가지 공안의 심천, 난이, 동별, 깊고 얕고 어렵고 쉽고 같고 다르고 한꺼번에 뚫려서 자연히 남에게 묻지 않게 됩니다. 가령 마음의 눈이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신에게 되물어 참고하려 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끝내 남들이 열어 보여주기를 바란다면 비록 서가모니 부처님과 달마 스님이 간과 쓸개를 꺼내 보여준다 해도 오히려 그 마음의 눈만을 멀게 할 뿐입니다. 생각하고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질문이 뭐였냐? 공안에 집착하는 것, 분석하고 분별하고 공안에 대해서 그럼 처음부터 잘못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목스님께서 삼방야와 상권이 끝나고 중권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질문들은 다 직관적이에요. 나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되지? 근데 그러면은 얼마나 깨닫고 싶어 하는지가 천차만별이니까 그냥 밥 배부르게 잘 먹고 디저트로 커피 있어요? 이런 정도로 묻는 걸 수도 있고 굶어 죽기 직전인 사람이 눈이 돌아가가지고 한마디로 바닥에 떨어져 있는 뭐라도 입에 집어넣는 입장으로서 똑같은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 우리 보는 삼방야와야 좀 보편적인 입장으로 천목 중봉 스님께서 계속 답을 해주고 계신 거니까 수행하면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보편적인 대답은 또 뭐라고 해야 되죠? 내일 보면 알겠죠. 내일을 항상 기약하는데 그것도 배부른 소리다. 오늘 하루도 못 넘길 것 같은데 배고파서 늘 근데 상대적인 거니까 부처님께서는
6년을 고행으로 그러면은 뭐 비단 6년뿐만이 아니라 출가하시기 전부터 이제 그 간절함으로 늙고 병들고 죽고 여기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에 대해 간절한 마음으로 출가하신 거고 뭐 전생 얘기까지 하려면은 뭐 또 끝이 없겠지만 자기 간절한 만큼 깨닫는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렇게 물어온다면 자기 그럼 배고픈 만큼 먹는 거지 뭐. 저 한 끼 먹을 수 있습니까? 되묻는 거죠. 배고파요? 잘 봤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